우리의 말씀의 제목은요, 나도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입니다. 되게 좀 제목이 비장하죠. 나도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겠지요 라고 루터 목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그 남자의 회심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요? 남자는 시장 한쪽에서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루터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신발을 만들어 적당한 가격에 파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신학이라는 어떠한 학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는 그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장소로 좀 협소하게 적용을 하여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요, 소명을 2차 소명으로 나눠 얘기했습니다. 1차 소명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나 기대됩니다 라고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1차 소명을 받은 자들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2차 소명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으로 부르심이란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요,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하시는 분도 지금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는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만요, 내가 계속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라며 순종과 섬김 가운데 갈등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갈등이 아닌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될지 오늘 일사를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송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땅을 고르고 건물을 세우는 기초 놓는 일을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작 단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찌 보면요, 즐거워하거나 이 시작 단계에 이제 발을 딛는 그 단계에 찬양하는 자들이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야, 좀 진정해봐, 설치지 마, 야, 좀 기다려봐, 침착해봐라며 신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규례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처럼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마음을 있지만요, 발을 내디딜 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 하고 내가 끝까지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시작부터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또는요, 다음 달에 결혼식이 몇 개가 있는데, 이번 달엔 뭐가 있는데,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인간적인 계획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직 내가 여기까지는 부족해, 좀 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좀 더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면서 능력이 부족한데라면서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발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였던 말씀과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요, 자녀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찬송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찬송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려니로다. 네,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요,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억압과 통제라는 프레임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은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며 찬송을 부르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자신이 책보를 당하실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올라가시면서 역시 찬미를 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고 겪는 고통을 겪었을 때도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인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지를 알면서도 그 고통을 맞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은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대적에게 둘러싸이는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닥칠지라도,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의 한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작하기 전에 걱정과 근심이 앞선다 할지라도, 때로는 함께 동역하는 자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의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종의 찬송, 믿음의 찬송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없다라고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하려니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용기와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나도 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찬양으로 순종하면 일의 진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찬양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감정의 흥얼거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정에 의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은 때로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감정에 의해 흔들리게 되면 이것이 선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혹시라도 감정에 흔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고민하시나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하나님의 일한 그 믿음이 있다면요, 능력이 있다 없다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왜 우리는 도대체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 애들을 평가하려고 할까요? 평가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온다면 그 평가는 너무나 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못해도 충성된 일꾼을 귀히 여기십니다. 느려도요, 열심인 일꾼을 귀히 여기십니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도 성실하고 신실한 일꾼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으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을 찬양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일을 찬양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확신한다면요, 그 일을 찬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과정은 인간, 우리의 순종에 있고 결과는 하나님의 평가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닌 인간의 평가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사라진다면요,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이 넘치면요, 왠지 모르게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사라진다면요, 지금 당장 우리는 찬양을 먼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축 사역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과 함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으며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여 감사가 이어집니다. 그들의 감사를 보니까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불순종을 하시고 구원하시고가 계속 반복되다가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 징벌을 내리십니다. 70년이란 노예 생활, 그리고 구약시대에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십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울합니다.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자유와 권리가 박탈되는 그 서러움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귀환하게 인도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들의 감사는요,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드렸던 감사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었지만,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일의 시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사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기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회복이 주어졌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제가 나이가 정말 많지가 않지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30대에는요 10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캠프를 해가면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뛰어노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40대가 되니까요, 뛰어놀면 관절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교회의 봉사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말은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나의 능력 안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집사님께 교회 봉사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안내요원이 정말로 부족해요. 집사님 같이 너무나 얼굴이 밝고 긍정적이신 분이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목사님, 저도 정말로 봉사하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내일 하세요.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요. 어머니께서 언제 천국 갈지 모르시지만 천국 가시면 제가 그때는 꼭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일 하시던 그 어머니께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환경과 시간, 여건을 따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우리의 부담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핑계는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회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신다면요,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나요?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그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순종한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로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요, 통곡의 눈물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곡의 눈물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찬양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하다 보면 눈물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니까요, 찬양이 나오고요, 찬양하다 보니까 눈물과 기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때로는요, 알 수 없는 눈물과 기쁨이 나오고요,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오늘 12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네,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도 하고 기쁨의 함성도 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요, 성전의 재건에 본인들이 쓰임받았다는 기쁨이었고요,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바라보며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통곡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노인들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은 BC 583년입니다. 583년입니다. 바벨론에 귀환한 자들이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았을 때로부터 약 50년 전에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노인들은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학개서를 보면요, 포로로 귀환한 자들이 지금 건축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재건축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의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솔로몬 성전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재료와 값비싼 재료, 최상의 재료들로 만든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재건축되고 있는 성전은요, 1년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두 개의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화려했던 성전이 죄로 인해 파괴했던 모습을 보아가면서요, 노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비록 비잘 것 없지만은요, 이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눈물도 함께 흘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흘리고 있는 통곡은요, 회개가 있었고 간구가 있었고 소망과 회복이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치사할 때도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아파서 울어도, 힘들어서 울어도, 서러워서 울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이 지나려면 무엇으로 찾아올까요?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누려본 자들은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서러워도, 내가 아파도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또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를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찬송과 감사로, 기쁨으로, 때로는 대속통곡함으로 채운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사역의 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달라진 삶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특정한 장소만이 아니라 오늘은 비록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생각해 보자 했지만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각자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로 채우는 귀한 송탄중앙 직내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린이 찬양 중에 너무나 오늘 말씀과 와닿는 찬양이 있어서 그 가사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사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연약하게 느껴집니다.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왠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마치 언변술사처럼 말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요, 모든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